그 사랑.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나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얻으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은 지금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게 얘기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천국에 그 빗대어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과연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국말로 묻는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근데 영어로 물어본다면 What do you do?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인사를 서양에서는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컨셉들이 동양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좀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답으로 첫 번째 떠오르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실업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하는 사람인가? 직업에 대해서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대답이죠. 서양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고심하면서 내가 누구죠? 제가 그랬거든요. IELTS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뉴질랜드 처음 와가지고 이 질문을 늘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너무 복잡한 그때 당시의 상태였거든요. 과연 나는 누군가? 이게 저의 그 질문이었거든요. 답을 못하는 거죠. 한국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현대 사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그런 책을 쓴 존 스토드 신학 박사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그 책의 요지는 그런 거였어요.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것들이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정치 참여, 그다음에 체리티, 어떤 불쌍한 사람들 돕는 거 이런 것들을 그 기독교적인 그 정책성에 입각해서 우리가 참여하자. 그런 요점으로 책을 써가지고 그 높은 고무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총신대학교의 정정숙 박사님은 어떤 강연에서 일단 그 문제에 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가정에서의 그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고 그 작은 단위의 교회가 모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교회다라고 가정과 교회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 의식 속에서 그 비유라고 하는 어법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옛날 분들 같으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사용하시죠라고 해서 별 중요하지 않은 건데 누군가 이렇게 못지않게 이렇게 권하면 어느 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나 줘버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시고 그러니까 뭔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현상과 사물을 그와 비슷한 사건과 현상을 갖다 대서 설명을 하려는 일과 어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책과 그 강연에서 얘기한 현대 사회의 문제, 그리스도의 삶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려 드렸고요. 그리고 정정숙 박사님은 교수님은 그
가정과 교회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비유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면 무슨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 영어로 그 파라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캐스트 주조하다 그 내용 그대로 된 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옆에다 가지런히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비교하고 싶은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찾아서 내가 보여지지 않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보이는 것을 갖다 가지런히 내려놓고 요거는 요거와 비슷한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신 후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지죠. 10절에는 어떤 얘기냐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왜 뚱딴지같이 우리 다 알아듣는 이야기를 왜 비유로 그렇게 농부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도 어떤 이는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조금 냉소적이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설명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허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미 오픈해서 그것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유가 필요 없는 거죠. 쓸데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비유로 또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니하니라. 일반인들 또는 어떤 이들, 같은 무리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비유를 아무리 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곤고한 신앙을 갖게 될 터이지만 아무리 비유를 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빼앗기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뺏는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강탈당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는 사단이 되겠죠. 우리가 비유로 얘기하는 그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바로 그 사탄,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한 그런 사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연상된,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한 부분에 연상된 장면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스라엘에는 농부가 씨를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흩뿌리듯이 이렇게 뿌리는 기법이 있대요. 너무 척박하고 광야 이렇게 하니까 갈아놓고 이제 뿌리는 거죠. 넓으니까 그 안에서 소작물을 걷기 위해서. 근데 그 씨가 길가에 그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또는 옥토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농부의 마음을 연상할 적에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건으로 봤을 적에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그냥 받아들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물론 경작을 해서 좋은 땅이 많으면 그쪽에다가 심는다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는, 흩뿌린다고 하는 말씀, 농부가 주는 그 씨앗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뿌린다라는 거죠. 성경에 의해는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밟혀 죽고 그리고 말라 죽고 새가 와서 이렇게 먹어간답니다. 살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거죠.
돌짝밭은 뿌리는 간신히 내리지만 그 돌짝밭의 그 건조함 때문에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그래도 풀이 있어서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은 있지만 그게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그 덤불 때문에 결국은 영양분을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그러한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조금 쉬운 접근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농부는 하나님, 그럼 씨는 뭐가 될까요? 말씀. 조금 더 이제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그 씨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그 말씀은 말로 하는 말씀인가요? 물론 말로 하는 말씀도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충성이라고 하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라는 거죠. 그 말씀, 라이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라이프를 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앗이 하나로 생각하는 그 한 씨앗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뭐 9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가 그냥 뿅 하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씨가 심기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들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다양한 종류의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9가지지만 그 9가지를 세분화하면 우리들의 삶 전반적인 모든 것이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가정, 하나님이 대표로 여기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는 바보가 아닌데 왜 굳이 옥토밭에 좋은 밭에만 이렇게 심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흩뿌리냐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어서 효율 좋게 좋은 밭에서만 자랄 수 있게끔 하면 될 텐데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아주 그냥 그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짜증나고 주변에 아주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들이 널려있고 이런 환경 속에 있어요. 아무리 그 씨가 뿌려져도 그때 말씀이 자랄 수 없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볼 적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농부의 그 마음은 바로 그 옥토밭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밭에서 수십 배 수만 배 열매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봅니다. 아주 인생이 뻥뻥 뚫리고 잘 되시는 분한테 좋은 얘기, 덕담, 도덕적인 거, 노자, 맹자, 그리고 불교에 나오는 그런 좋은 선과 권선징악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참 잘 받아들일 거예요. 잘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그냥 험한 욕을 듣고 힘든 삶, 모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시간이 있어서 집에 보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잡초 제거를 전혀 안 해서 거기 다 아스팔트거든요. 제가 집을 렌트할 적에 조그만한 그 잔디라도 있으면 일단 무조건 거긴 배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깎기 위해서는 이게 깎아도 그 다음 돌아가면 깎는 순간에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 뉴질랜드 토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땅바닥 위에다가 잔디를 엎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자라더라고요. 그 잡초 죽이는 걸 뿌려도 그냥 위에만 좀 노랗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양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깔린 집.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옆에 이제 풀들이 이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내하고 보는 참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아스팔트 사이에 잠깐 크랙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깻잎이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는 그 중간에 깻잎이 자라서 아예 하나가 딱 자라 있는 거예요. 또 주변에 봤더니 한 포기가 또 자라고 있어요. 아스팔트 사이에서 생명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죽일까 아니면 떼어서 먹을까 하다가 이걸 파서 거기 그 팥이 있길래 거기다 옮겨 심어서 이제 물을 주고 키워보려고 옮겨놨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요? 그 예수님 믿는 맛이 그런 게 아닐까요? 도저히 우리 이 마음밭에 자갈밭에서 생명이 숨틀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뭐 어떤 일 때문인지 작은 크랙이 간 그 사이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얘는 진짜 망했어. 진짜 우리 자식 아유 진짜 이거 빌어먹어도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해 이거 참.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서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겹게 기도한 그 내용이 그것이 토양에 대해서 그게 빗물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무언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위치에서는 자동차 바퀴에 깔려야 되는데 옮겨서 교묘하게 자동차가 가지 못하는 바퀴로 굴러서 밟히지 않는 그 자리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죠. 나의 경제적인 환경이 이건 도저히 풀려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어느덧 1년, 2년, 3년, 9년, 10년이라고 하는 20년이라고 하는 뉴질랜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와, 이것은 기적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씨 뿌리는 자. 만약에 그 씨 뿌리는 자가 포기를 했다면 옥토밭만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이 갈리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시덤불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갈밭에서 옥토밭보다 더 실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오는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농부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다는 거죠. 그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좋은 옥토에서 자란 그것이 좋은 열매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뭐 요즘 그 GM 푸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퐁퐁하게 하는 그거 뭐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려운 역경을 견디고 그 튼튼한 뿌리 안에서 자란 그 열매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또 다른 열매를 건실히 맺을 수 있는 크리스찬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로부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 그 크리스찬 기독교가 지금 150주년인가 100주년인가요? 이렇게 많은 200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크리스찬 명문 가정이 뭐 그렇게 찾아볼 수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GM 푸드처럼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가정의 신앙은 그 자녀에게 신앙이 전승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기쁨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유익이 되는 그 열매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큰 열매의 좋은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이렇게 커가지고 GM푸드처럼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왜 남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열매가 되는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타인에게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타인에게 좋은 열매, 내가 좋은 남편인지 좋은 아내인지는 쉽게 알 수 있겠죠. 남편이 나의 그 길을 다 이렇게 받아서 아주 그냥 아내만 보면 남편이 hö별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열매죠.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저는 남편이니까 아내만 보면 허별내, 또 남편을 보면 허별내줘서 이렇게 허별내줘야 서로 좋은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딱 보는데 쌩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의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열매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아마 우리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가다가 꺾이죠.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밥을 탁 지어가지고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딱 들어와서 국이 좀 짜네? 뭐 이런 소리 하면 확 얻고 싶겠죠. 고기가 왜 이렇게 안 익었어? 질겨?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에는 항상 뭐가 껴요? 벌레가 끼죠. 왜 벌레가 낍니까? 좋은 열매는 달고 향기가 좋기 때문에 벌레가 안 끼면 그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벌레가 안 끼는 열매는 뭐죠? 농약을 탁 이렇게 친. 거기에는 농약을 이게 안 끼죠. 제가 어릴 적에 본 그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저하고 거의 그 동년배시니까 비슷한 연배시니까 아실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추벌레 사기 사건이라고. 한때 그 무공의 그 배추가 막 인기를 끌고 그리고 배추에 너무 많이 농약을 쳤다고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대서특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배추가 안 팔리는 거예요. 배추는 실하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데. 그랬더니 어떤 이제 사기성이 있는 배추를 파시는 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배추벌레를 따로 키운 거죠. 그래서 출하하기 직전에 배추벌레를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거기다가 이제는 한두 마리씩 이렇게 넣고 시장에 파니까 이 소비자가 보고 우와 배추벌레네 무공해라는 거죠. 무공해인데 이렇게 실해? 그러니까 슈퍼에서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제 경쟁업체 진짜 무공해를 하시는 그런 전문가들 생각도 도저히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이렇게 해충이 안 먹고 지금 상태에서는 저게 자랄 수 없는데 저런 게 나와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 배추벌레를 따로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그냥 꿈틀거리는 거 이렇게 넣어서 팔면 소비자들은 와 배추벌레네 하고 그걸 2배, 3배 값에 사갔다는 그게 적발돼가지고 뉴스에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영양분이 있는 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한번 해야지. 맨날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이게 시계가 이렇게 맞춰놨는데 그게 안 울려요. 울렸는데 못 들은 건지 안 울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에 늘 일어났는데 못 들어. 오늘은 내가 성경을 꼭 읽고 자야지 하고 성경을 딱 펴는 순간에 우리 그동안 그 연락이 없던 사람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집으로 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깨지게 만들어요. 나 정말 올해 한 해는 신앙으로 성경을 일독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탁 펼치는 순간에 그걸 읽고 났더니 그 옆에 지나가던 남편과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어휴 당신 성경 도봐? 뭐 이 말에 갑자기 이제 막 혈기가 나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집어 이렇게 엎고 뭐 이런 일들. 오늘은 참 예배를 정성 들여서 마음껏 드려야지 하고 탁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가 확 끼어들어요. 욕이 확 나오면서 이제 확 터지고. 뭐 이 한국 지금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주차 이제 한국에서는 대부분 교회에서 주차하다가 은혜를 다 까먹고 간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가다가 그 은혜가 폭발이 돼버리는. 주차를 찾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적당히 주차했는데 그래서 가서 은혜 받고 나왔는데 누군가 그 차를 긁어놓고 주차 자리에 딱지 붙여놓고 뭐 이런 일들 뭔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발생되는 일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안 둔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 그 자체에도 견뎌야 되는 어떤 것이 있지만 그 4분의 3 하나님이 뿌려지는 그 4분의 3의 위치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뿌린 그 9가지 그 성령의 열매 외에 그 열매가 피는 그 순간에 이 사탄은 자신의 본연의 그 임무를 다하게 망치는 일이 발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그 임무는 어떻게든 열매 맺지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어서 우리들이 나중에 저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비틀어진 나무로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새를 보내서 바람을 보내서 밟고 짓밟고 열매를 어떻게든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악한 그 영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번 일깨우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존 스토드 박사처럼 우리의 크리스찬이 사회학자나 교육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정치적인 부분에 기독교적 관점과 쟁점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을 물어볼 수도 있죠.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볼 경우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말고요, What do you do?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들이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선망합니다. 저는 남편입니다. 저는 아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가장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덴티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면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다 아는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What do you do?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교육학자나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거창하고 멋있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발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그거는 비유가 필요 없는 제자들처럼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왜 그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씨앗을 요거는 우리 남편의 씨앗, 요것은 아내의 씨앗 제자들처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그들은 이렇게 비유로 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세상의 소식을 보면 그것을 망각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아내인데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내가 부모인데 자녀를 케어하지 못하고, 내가 자녀인데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부분은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씨를 심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 어머니로서 역할, 아내로서 역할,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좀 옥토밭에 좋은 환경에 심어줬으면 내가 좋은 아버지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자녀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내 환경이 안 좋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대하고 싶고 내가 내 남편에게 좋은 것을 하고 싶지만 내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요. 하나님 왜 그 남편의 씨앗, 아내의 씨앗, 자녀의 씨앗, 부모의 씨앗을 이렇게 험준한 돌짝밭에 심어주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깻잎의 비유처럼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누구에 따라서요? 그 씨앗을 품고자 하는 그 생명력 있는 그 의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씨앗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뿌려지든 간에 돌짝이 아니 바위가 그 산더미가 덮쳐도 그 안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옥토밭만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는 그 도인과 같은 생활을 기대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지이고 힘든 역경이 주변에 널려 있고 내일도 눈을 뜨면 세상 사람과 맞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씨앗을 품고 피우는 것은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의 옥토밭이 아닌 하나님의 씨앗의 생명력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뿌리신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키워주십시오.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마음맛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키워주세요. 내가 나의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옥토밭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그 생명으로 키워주세요. 라는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콘크리트를 열어서 바위를 쪼개서 그 안에서 줄기가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귀한 기적을 바라보는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탓하기보다는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씨앗을 믿고 모든 씨앗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귀한 자녀가 되기를, 귀한 남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부의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그 토양에 대한 부분을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들이 옥토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자갈밭, 그 자갈밭에서도 생명이 나오는 그 생명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갈밭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매가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 자갈밭 위에 떨어질 때 하나님 그 자갈밭이 옥토밭으로 변하는 기적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품고 갑니다.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제 찬양 송영으로 드리면서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이제 인사하세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항상 기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하나님. 손을 잡아도 좋습니다. 옆에 부부는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기를 항상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형제자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씨앗이 되어 열매 맺는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씨앗이 심겨진 곳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씨앗을 키우려고 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열정과 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또한 식사로 하나님 봉사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예배를 섬긴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증거하며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침으로 하나님 저희 인생이 새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 귀한 자녀와 늘 행복하며 사는 큰사랑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